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평, 불만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어디 가나 불평이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의 감사는 풍성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런 시대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조그만 반점이 점점 커져서 온몸이 퍼지면서 고름과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는 피부병이죠. 나중에는 피부가 새하얗게 변하고 피부 감각을 잃어버리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동떨어져서 살아야 됐었고 동굴 같은 곳에서 기거하면서 사는데,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이 시대에는 정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 사는 게 아니죠. 점점 심해져가는 나병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다 놓고서 그래서 살아가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분이 모든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놓아버린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저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일찍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사실 불치병이 나서 고침받기가 어렵지만은 혹시 낫게 되어지면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나은 몸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나병이 다 나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낫지 아니한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낫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좀 상식적인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건 일종의 테스트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의 병이 다 나은 것처럼 그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단순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이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
단순하게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갔는데, 가다가 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네 얼굴에 반점이 없어졌네? 내 얼굴에 반점도 없어졌어? 그러면서 나도 10명의 환자들이 모두가 다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요, 얼싸안고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서 우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자신들의 나병이 낫는 희한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어. 내 아들, 딸 만나야 되겠어.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어. 나도 다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렸어요.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 감사를 드렸다,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이 헬라어 원래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그런 감격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자 주님께서 물어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10명 중에 다 고침을 받고서도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감사로 주님께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9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10명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하지 않냐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질병인 나병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상에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도 직접 들었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요, 모든 조건에 있었어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컸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빈약했고요, 감사는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오늘 10명의 나온 자들 가운데에 9명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불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또 예수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꼭 나병에서 그 나병이 나아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큰 병에 걸려서 낫는 것만이 감사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감사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떠졌죠? 감사할 일입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감사할 일이에요. 걸어 다니시죠?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없지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는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서요, 의료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겨우 그냥 물을 마시고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에 사랑의 헌금 시간 있잖아요. 그 사랑의 헌금 시간에 그 다니엘 그 대상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들 기도 제목이 구구절절해요.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자면 어떤 분은요 건강에 잘 살다가 감기가 심해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링게라도 좀 맞자. 어떤 사모님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으려고 그 사모님이 갔는데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어요. 검사해 보니까요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폐에 무슨 그 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폐 이식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나의 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호흡이 되어주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심장 이식 대기 중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 심장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펄펄 뛰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필리핀 어린 아이는 말이죠. 그 하반신 마비로 잘 걷지는 못하는데 게다가 등에 이 머리만한 혹이 있더라고요. 혹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 부모가 그래요. 이 아이가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요. 걷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누워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에 행복한 하루를 살기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살기를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건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말이죠. 오늘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이 되면은 내일 하나님께서 또 내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일상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기쁘게 감사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요. 그냥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내가 울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 아침이면은 기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또 시편 넘겨보시면 30편 21절 말씀에 지금 이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고난의 그런 세월들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고백한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다니엘도 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았었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감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직장만 생기면 그리고 돈 좀 생기면 이번 일만 잘 해결되고 잘 풀리면 그리고 건강이 낫고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병이 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감사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는 선했는데 오늘은 안 선하고 그리고 오늘은 선했는데 내일은 안 선하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시고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시고요. 모든 순간에 다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만드셨고 감사할 순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이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중에는요 쫓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쫓기면서 살아가는 삶 빨리 달려가는 속도를 좀 멈추시고 늦추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선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요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구나. 더 덥거나. 야,
좋은 세월 다 지나고 내 나이 이렇게 70, 80이 되니까 인생도 덧없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 등도 즐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을도 즐기시고 낙엽도 즐기시고 단풍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가요 불쌍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둘째보다도 더 불쌍한 이가 큰 아들이에요. 왜 큰 아들이 불쌍할까? 큰 아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의무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을 해도 말이죠.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냥 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친밀감도 누리지 못하고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도 모르고서 그냥 업적을 쌓기 위해서 많은 성과를 그냥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이기에 참 어떻게 보면 둘째 동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상의 기쁨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물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기적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으로 행하셨을까요? 그건 평범한 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주인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평범한 일상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일상의 삶을 기쁘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일상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거창한 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그리고 일상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상을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을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십니까? 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니 때문에 행복하다. 니 때문에 살만 난다. 여러분 일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신의 나병만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예요. 19절 말씀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도 처음에는요, 자기 나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근데 그의 나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치료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했었던 것이 감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서 그 인생 가운데에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병은 나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그 인생 끝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축복이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려면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굳이 찾아와서 감사를 표할 이유가 없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인 그가 유대인인 그런 예수님 주변에 오게 되어지면 유대인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이 뻔한 겁니다. 그가 나와 앉아였을 때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지금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병도 깨끗하게 나음받게 되어졌고 더 큰 축복과 구원도 얻게 됐어요. 육체적인 자유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병이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일단 불평이 많아요.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아.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마음이 먼저 병들고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 어려운 형편 되어줘 보세요. 불평이 안 나오게 생겼나?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좋은 얘기가 나오겠냐고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불평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쌓여지고 채워지게 되어지면 내 몸의 병도 저절로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분노가 쌓이고요, 불평을 가득 채워가 보세요. 낫지 않아요. 감사하면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니까요, 몸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서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앞이 캄캄하고 노래지고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한창 나이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님을 만나 뵐 일이 있어서 학장님을 만나러 가서 뵀는데, 이 학장님이 목사님의 얼굴을 딱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표정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 제안하기를,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드리고 거기다가 감사한 일들을 일기처럼 한번 써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 목사님이 노트하고 필기도구를 사가지고서 사모님에게 줬어요. 사모님이 받아들고서 이런 형편에 무슨 감사거리가 나오냐고 막
그러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의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냥 한두 주씩이라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냥 그 노트에다가요, 한 주씩, 두 주씩 매일같이 감사할 일을요, 그렇게 써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감사할 일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사람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주변에서부터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도 하고 또 감사의 그 제목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 시기가 돼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이 잘 되는 사람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근데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보세요. 입에 불편 그냥 가득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미국 토크쇼의 예전에는 토크쇼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요, 시작한 가난 속에서 살다가 9살 때에 자기 사촌에게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또 10대에 아이를 임신해가지고서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마약을 했습니다. 가출해서 마약을 하면서 그냥 떠돌면서 몸무게는 110kg까지만 불어나게 되어졌고요. 마약 중독자로 그렇게 지옥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서 하루에 감사 제목 5가지씩을 쓰기 시작했어요. 5가지. 일상의 삶 속에서의 감사한 것. 빼놓지 않고서 감사의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우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미국 최고의 토크쇼의 여왕의 자리가 올랐고요,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기회가 늘어났고 인간관계까지 나날이 좋아졌으며 심지어는 돈도 내게로 왔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미래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이 넘치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그렇게 성찰해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불의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꽃이 필 거예요. 황혼령이 있는 내 나이에 무슨 인생의 꽃이 피냐? 그러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날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기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민수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불평의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말을 내뱉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에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미래에 꽃이 피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 불평의 말 하지 말고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 하지 마라. 감사의 말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면 좋은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세상에는요, 감사를 미루고 불평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이 아니라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불평하고 트집잡고 험담하면서 90%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일들의 일상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10%에 속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비록 큰 병에서 낫는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순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일상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그 일상에 감사가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다 보면은 마치 나무가 모여서 큰 숲이 되듯이 여러분의 삶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적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쳐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